책 중에 버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규빈 회장이 지은 책입니다. 1975년 텔레비디오를 설립해서 세계 최초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했던 단돈 $50로 미국 현재 한 30위권 전후로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텔레비디오는 1980년대 세계 첫 PC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성공을 발판으로 설립 8년 만에 한국계 기업으로는 미국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던 8년 만에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현재는 실리콘밸리에서 한 1000여 채 아파트를 소유하고 부동산업, 호텔업 이런 회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그 기업체를 만들었고 또 개발했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1982년 전 세계 가장 50이 내게 주는 AAA 공동 골든 플레이드 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1986년 미국 국회에서 100년에 한 번 수여하는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수상하는. 1983년 조지 부시 대통령 기술 고문으로 있기도 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포상과 산업 훈장을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기업이죠.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늘 주장했던 이야기, 깨어지지 않는 벽은 없다.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개미라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마리의 개미가 지나갈 수 있는 성벽이 있다면 반드시 도전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한규빈 회장의 머릿속에 있는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구하면 얻을 것이요. 어떠한 난공불락과 같은 성벽일지라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도전의식, 도전정신. 그러면서 스스로 강해지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때 깰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깰 수 없는 벽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성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이런 난공불락과 같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각기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했는데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남쪽은 다윗이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은 헤브론이 수도가 되어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북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북쪽에 요즘으로 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사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남북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헤브론은 남쪽의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되었으니까 수도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미 강한 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해발 760m가 넘는데 철옹성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이 그렇게 점령하고 싶었지만 점령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지만 소유하지 못한 그 성을 이제 다윗 왕이 점령하는 가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년 요새와 같은 도저히 다윗이 눈으로 볼 때는 상대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성으로는 그래서 5절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은요. 이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이 쳐들어간다니까 콧방귀를 낍니다. 우리는 군사가 필요 없다. 우리 여부수 족속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이 지켜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가 필요 없다. 다윗 군대 정도는 우리가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가장 약한 자들이 그냥 성을 지켜도 너희들은 쳐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부수 족속이 강했습니다. 남유다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북쪽까지 같이 다스리니까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될 상황이고 그 땅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준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땅 아닙니까? 이방 민족이 그 땅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오늘 10절에 보면 어찌 됩니까? 결국은 7,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다윗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몰락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점점 더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더라. 점점 강성해 가더라. 그런데 또 5장 후반절에 보면요. 블레셋 민족이 나옵니다. 블레셋 민족이요. 엄청난 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다윗이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번 승리하는 듯 하다가 전쟁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이 재정비해서 다윗 군대와 일전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다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가만히 있어라. 뽕나무 위에 그냥 사람 군대 소리,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군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그냥 군대 소리가 말바꿈 소리, 그 군인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 블레셋을 완전히 쳐부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군대 대신에 먼저 블레셋 군대와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도 이겼습니다. 이 블레셋과 상대적으로 보면요, 잽이 안 됐습니다. 잽 왼손으로 한 방도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블레셋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다윗이 블레셋 민족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5장 19절에 보면은요, 점점점 다윗 군대가 강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원리는요, 상대로 본 것이 아니라 절대성 원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상대적으로 보면 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그래서 다윗은요 마치 골리앗을 이기듯이 예루살렘 성, 또 일명 시온성이라 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을 점령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남북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이 그냥 다윗을 존경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또 남북 이스라엘이 통합이 되고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5장 후반절에도 보면 11장에도 보면 다윗이 점점점 강해 갔더라. 강성해지더라.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더라. 우리는 세상에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젊은 부부는 육아전쟁, 또 취직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전쟁 아닙니까? 취업전쟁, 입시전쟁, 또 사는 게 전쟁 아닙니까? 참 요즘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이게 최첨단 과학으로 또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인 한국이 이게 잠긴다는 거, 이게 집이 잠긴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인간이 쌓은 철옹성 같은 이 최첨단 경제와 최강의 무기라 할지라도요, 하늘이 열려버리니까요.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10배가 더 열리면요, 정말 이 땅의 3분의 1이 침수되지 않겠는가. 인간이 쌓은 철옹성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열리니까요. 중국은 2주 전에 뉴스 보니까 4천만 이재민이라 하더라고요. 4천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생명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니까. 재산이야 일터라도 생명은 건졌어야 되는데, 그 어린 영혼 아이들도 그냥 참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터와 같은,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고 의지력도 약해지고 도전정신도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을 보면요, 초대왕 사울을 보면 점점 약해졌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은 점점 강해졌지만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울은 점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강해졌지만 사울은 약해져 갔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혈통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효도도 아주 예의도 바르고 예모도 준수하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을 만큼 겸손하고 준수하고 또 효도도 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마지막에 왜 저렇게 약해져 갔습니까? 사울이 왜 저렇게 그 사울의 집안이요,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몰락입니다. 31장 6절에 사울의 집안이 몰락이에요. 사울 한 사람만 몰락이 아니고 그 집안이 몰락된 거예요. 왜 그렇게 사울이 마지막에 약해지고 집안이 몰락했는가? 궁극적으로 사울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점점점 강성해 가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도요, 처음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았지만 마지막 몰락하지 않습니까? 니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왕들이 대부분 몰락해 갔습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 하지 않습니까? 고생은 좀 사서 하라고. 애들 좀 고생 사서 하라고. 고생도 좀 고생시키라고. 고생시키라고. 여러분 24시간 공부한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다 놉니다. 도서관에 가서 놀고, 독서실에 가서 놀고, 학교 가서 놀고, 집에서 놀고, 공부 서너 시간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 시간 다 놉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알바 6시간 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시키 보세요. 더 잘합니다. 고생되거든요. 저희 집에 수족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버리고 싶었는데 대구 3차 아파트에 살 때 샀는데 이사 왔지 버리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놨는데, 물고기를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일주일에 2번 물고기 밥 줘야 되고 막 갈아줘야 되고 신경 쓰입니다. 못 버리고 그렇게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주일 노가다 해가지고 군대 모아놨다가 군대 가기 전에 기념이라고 그거 20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6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 당시 그게 그래갖고 처박혀 있었는데 미국에서 와가지고는 찾아가지고 또 해놨습니다. 이사가 다니다가 버리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놔놨다면 미국 갔다 오면 그부터 찾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 몇 마리 이어놨는데 제가 지금 그 일주일에 2번씩 물고기 갈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생해서 산 거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다윗도요,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막내지만 아버지로부터 그냥 외면당했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이나 치고 나단 선지자가 왔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었을 때 갑자기 혼돈이 오네. 누가 왔죠 그 당시? 선지자가 왔었을 때도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사자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심지어 그냥 곰을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어릴 때부터 강하게 훈련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요, 점점점 강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점점점 약해져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점점 강해져 가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강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30대보다 40대가 강해져 가고, 40보다 50대 강해져 가고, 50보다는 60대 강해져 가고, 60보다는 70대 강해져 가고, 지금은 100세, 120세 시대입니다. 70대였다고 내가 나이 먹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참 서너 달 전에 우리 딸이 내려왔는데 저보고 꼰대라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순간적으로 또 모른다고 하면 또 이게 너무 뒤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가만 듣고 있었습니다. 뭐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뜻을 알겠더라고요. 예. 야, 내가 그렇게 되어 가는구나. 자녀들에게는 그런 모습이구나. 자녀들에게는 점점 변화되는 모습, 막 점점 젊어져 가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나이는 1살, 2살 먹어가는데 생각은 막 1살 먹으면 2살 더 생각이 더 늙어버리고, 생각이 막 한 1년 지나는데 5년 더 늙어버리고, 1년 더 먹어도 내 생각은 5년을 더 젊어져 가고, 70이 돼도 내 생각은 행동과 언어와 말은요 5년씩 당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70대지만 30대처럼 살고, 80대지만 50대처럼 살고, 90대지만은 55세 한 60 초반으로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이게 그런 말을 젊은 자녀들한테 꼰대란 말을 안 듣겠다. 내가 점점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어리다고 생각하고 자꾸 잔소리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말이 많아지고 막 옛날 사고방식에 매여있고 시대의 변화에 앞서가지 못하고 막 그런 게 내 모습 속에 막, 야, 내가 이거 큰일이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약해지는 것 같고 잘 삐끼는 것 같고 그냥 한마디 하면은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것 같고, 그냥 또 생각지도 않는 부모가 생각나는 것 같고,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부모만 생각하는 겁니다. 할 일을 찾으면 돌아가신 부모가 왜 자꾸 생각납니까? 물론 어쩔 수, 잠자다가 꿈꾸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자꾸 이게 일손을 놓치고 할 일을 놓치니까 과거에 매이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막 그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래서 자녀한테 이 꼰대 말을 한 번 딱 들었습니다. 이게 창피스럽지만.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약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젊어지는 사람, 할렐루야, 강해져 가는 사람, 내가 점점 어지럽이 강해지고 정말 하나님 보기에 강성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젊어지고, 할렐루야. 어느 날 저희 첫째가 나이가 먹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혼냈습니다. 어떻게 부모 앞에 나이가 먹었다고 말하냐고. 부모 앞에는 너가 17살밖에 안 되는데, 비록 31살이라도 17살밖에 안 되는데 어찌 부모 앞에 나이 먹었다고 말하느냐고. 내가 60이 돼도 80대 부모 앞에 나도 나이 먹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 데리고 올 건데 생각하시죠. 이럴 줄 알았으면 딸내미 꼭 데리고 올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다윗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지더라. 뭐하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시니 강해서 갔다는 거,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돈이 있다고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건세가 있다고, 빽이 있다고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직장이 있다고, 직장이 든든하다고, 또 내가 뭔가 어떤 주변 환경이 좋다고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난리가 일어나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 10초, 20초 사이입니다. 잠깐이지만 죽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살면 축복이요,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부득불 사는 것은, 오래 살고 싶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서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병들어서 고생할까 봐 그게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래 못 살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병들어서 자식 고생이고 본인 고생일까 봐 걱정이, 저도 그런 게 걱정이에요. 내가 병들어서 혹시 내가 고생할까 봐, 그게 걱정이지 죽는 게 걱정입니까?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이 되게요. 8장 6절에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점점 더 오늘 본문하고 같습니다. 점점 더 강성해 가더라. 요셉을 보시죠. 구약의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지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팔렸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뜨려졌습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 극적으로 구출을 위해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감옥 안에 풀려서 애굽에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죠. 이제 여기에서 엄청나게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면 어떤 유혹입니까? 여자의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의 유혹. 또 물질의 유혹이, 탐심, 막 재산을 끌어모으고 싶은 유혹. 또 하나의 유혹은 자기 사람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 자기 편, 자기 사람들 챙겨주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했다?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 그 다음에 세바오트랍니다. 만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 통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통치, 섭리,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바오트 이 단어는요, 싸우다 이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과 싸우다, 요셉과 싸우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겼더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비결입니다. 뭐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 오늘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냐? 하나님 묵상입니다. 뜻을 찾고,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구하고,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점점 더
강해져가는 사람이 되면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찾아 승리합니다. 길을 찾아 승리합니다. 난공불락과 같던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다윗이 물리쳤느냐? 수로입니다. 수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통일 왕국 다윗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화합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다윗은 남유다 출신, 남유다. 대부분 지도층들이 북유다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족의 대를 이어진 거예요. 왕족의. 그러니까 북쪽 그 지도자 또 그룹들은요, 다윗이 남유다 사람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북유다 쪽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북유다는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암살로 죽고 나니까 일부는 대부분은 다윗을 추종했지만 일부는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 다윗 입장에 보면은 반드시 남북이 통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부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가 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인데 베냐민 지파가 사울 지파 아닙니까? 사울의 왕도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점령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윗이 점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분열된 이 민족을 치유하고 통합하고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상대성으로 보면 잽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 족속이 지금 예루살렘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해발 760m 이상 높은 곳이 됩니다. 철옹성 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쳐다만 봐도 기겁해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쳐들어간다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5장 5절에 뭐라고 말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우리는 군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을 지키는 사람, 우리 여부수 족속 중에 그냥 가장 약한 사람들 몇 사람만 성을 지켜도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어떻게 물리칩니까? 어떻게 물리치죠? 8절 보겠습니다. 수로입니다. 수로. 8절에 보면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라고 나옵니다. 물 깃는 데. 수로입니다. 수로. 수로를 타고 기습한 겁니다. 기습적으로.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 성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이걸 학자들은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으로 일을 할 때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학자들. 그런데 1867년 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영국 장교 찰스 원넌이라는 사람이요, 히스기야의 터널을 탐사하던 중에 암벽을 뚫었는데 거기에 원통행 수로가 발견됐습니다. 수직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높거든요. 670m 높은데 그거를 수직으로 된 터널이 폭이 2m고 길이가 533m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터널로 다윗이 들어가게 된 거고, 이 수로로 다윗이 들어가게 된 거고, 이 수로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의 비밀 창고, 비상구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물자를 공급하고 비상시에 탈출을 하게 되고 군사가 움직이게 되는 수로입니다. 아무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을 미워하는 군대를 다 쳐부쉈다. 여부수 족속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군사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군대를 너무나 깔봐서 여부수 족속이 5절에 8절에 한번 보세요. 군사도 없습니다. 그냥 지키고 이 성문만 닫아놔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 수로를 타고. 이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길을 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길을 개척하고 두루하지, 그 여부서 족속의 엄청난 강한 군대라도 전혀 두루하지 않습니다.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성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주신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비록 400년이 지났지만,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로 내가 이 여부서 족속을 물리쳐서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만들어서 남북 통일을 이루고 남북 화해를 만들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절대적인 믿음, 절대성.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히브리 사상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신학교 때 한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히브리 민족이라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은요, 하비루라는 단어입니다. 하비루. 이 말은요, 걷는다 이 말입니다. 강을 건너는 민족.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고 아이성을 넘고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넘어가는 민족. 결국은 성 40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시온성이라 하기도 하고 다윗성이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힘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강한 사람, 할렐루야, 강한 자녀, 강한 집안, 강한 교회, 점점 약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어떤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늘의 길, 영원한 하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셨다는 거예요. 왜 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점점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힘으로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